저는 오늘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교독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미리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나는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 맞는가? 첫 질문을 제가 던질 것입니다.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 사람만 영생을 가졌다. 원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계속 마시는 사람은, 헬라 용법입니다. 계속해서 마시는 사람들은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활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내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만 그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말씀을 주신 다음 주님께서는 예정으로 자신의 삶을 간증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다. 내가 아버지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살았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도 아버지를 먹고 살았습니까? 예. 이것은 하늘에 내려온 떡인데 광야 만나를 먹고도 다 죽었지만 그런 만나가 아니고 이 떡은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영생의 떡이다. 이 성경 구절만큼 영생의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한 본문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뜻을 아버지의 뜻에 100% 맡기고 사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아버지로 인하여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한결같이 우리처럼 시험은 받았지만 죄에 감염되거나 더럽힘 받지 않고 세상을 사셨습니다. 예를 들까요?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요. 성령의 향기를 호흡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오염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늘 주의 품성을 나눠받는 사람들은 이 땅에 더러움에 물들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께서 이기신 것처럼 이겨야 한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나로 인하여 너희도 나를 먹는 사람은 살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나는 스스로 한 번도 내 스스로 계획을 세우거나 아무도 함부로 말한 적이 없다. 늘 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살았다 라는 것처럼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그분께서는 자신을 위한 계획을 세우지 아니하시고 매사에 아버지의 계획을 받아들이시고 날마다 그 주님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공개하셨고 예수님은 계획에 따라서 믿음으로 사셨다. 내가 아버지로 인해 사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먹으면 산다는 말씀의 의미를 주님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우리 앞에 예정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율법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그의 삶의 원칙으로 실천하시고 그 정신을 보여주시면서 마음속에 있는 은혜로 능력을 증가하는 삶을 사셨다. 그 예수를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였구나. 아버지의 모습이 반사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의 살을 먹고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의 삶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품성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자녀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늘 품성을 나눠받아서 그 품성을 반사하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 예수를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예내신에서는 늦은 빛 때 이루어질 우리의 모습으로 예정합니다. 우리의 삶 또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증거해야 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의 살을 먹고 마시는 사람인가?
설명합니다. 여전히 왜 젖만 먹고 있니? 예리한 현대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거룩한 경건한 품성의 형성을 이루어주는 높은 진리를 알지 못하고 왜 영적 초보에 머물고 있는가? 단단한 밥을 먹이지 못하고 왜 예화를 들어야 되고 쉽게 풀이해야 되고 왜 그런 설교를 왜 좋아하는가? 성경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바울이 밤낮으로 고린도 교회를 양육하였는데 다시 돌아왔는데 여전히 어린 아이입니다. 내가 너에게 밥을 주고 싶은데 밥을 먹을 수가 없구나. 왜요? 여전히 주의 피와 살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영적 지식에 발전이 없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믿음이 어린 회심자들에게 적합한 젖을 지금도 줄 수밖에 없고 밥을 먹일 수가 없구나. 밥이 뭔가 단단한 영양이 풍부한 양식, 거룩한 사물에 상당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사물, 이 진리를 나눠줄 수가 없구나. 왜요?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지 않고 있다. 그들은 낮은 수준의 양식을 먹고 살고 있었다. 별로 깊은 생각을 요하지 않는, 깊은 연구가 소요되지 않는 피상적 진리에 머물러 있다는 말이 의미가 뭐다?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지 않고 있다. 고전 3장 1절과 3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와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있습니까? 또 묻습니다. 심판이 진행되어지고 책들이 펼쳐집니다. 간간히 많은 사람들은 유혹을 저항해 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미미하게 그친다. 그래서 결정적 변화가 없죠. 하늘의 책이 펼쳐집니다. 이곳저곳에 주님을 부인하고 욕을 돌린 기록들이 발견되어집니다. 점점 책이 펼쳐지는데 그분의 품성을 담지 않은 모습들이 흔적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들을 말씀하시기를 이들은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그들의 생각은 주님으로 가득 찼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 되었고 마음과 품성의 주님과 같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았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보관 3권 367페이지는 말씀하시기를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목사들 가운데서도 설교자들 가운데서도 과연 몇 명이나 이 경험이 있을까? 몇 사람이나 신비를 이해하고 있을까? 라고 정은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단 말의 의미가 뭔가? 한 가지 주제로 집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곧 그분의 모든 말씀이 실제 믿음으로 우리 삶 속에서 짜여져야 한다. 히브리 4장 2절의 말씀, 믿음으로 말씀이 화합되어져야 합니다. 모든 그분의 말씀이 믿음으로 순종되어짐으로 내 삶 속에서 섞여져 들어와야 합니다. 진리가 내 삶에 동화되어지고 생명의 한 부분이 되고 내 동기가 되어지는 것, 모든 진리가 내 동기로 자리하여서 내 동기까지 진리와 일치되는 모습, 이것이 바로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를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불리우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의 경험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말씀과 동화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통하여 말씀과 일치되는 변화가 이루어지고 거룩한 특성이 반영되어지는 것이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릇의 정신과 사업은 우리의 정신과 사업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얘기 들었죠, 여러분? 예를 듭시다. 시대소망의 종의 종을 보시면요, 참 기가 막히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늘 안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그들이 뭐합니까? 알력과 다툼으로 싸우고 있죠.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이 여전히 아니죠. 여전히 아니죠. 오늘 저녁에 우리는 세종예식을 행할 것입니다. 발을 씻길 것입니다. 발에 때 닦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서로 혹시 잘못한 거 있으면 서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서로의 죄를 용서하고 함께 낫기를 기도하는 시간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그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한마디로 예수의 살을 먹고 뭐 했다? 소화되어진다. 보실래요?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표현되어졌다. 먹고 마신다는 것은 주님과 친숙한 결합을 상징하는 뜻으로 설명하시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에 다 걸려 넘어져 버렸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나온 조건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그들에게서 뭐 되어져야 되죠? 포기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죠? 더 쉽게 말합니다. 죄는 고백되어지고 회개되어져야 합니다. 잘못은 인정되어지고 서로 고백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침내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 오전의 말씀처럼 그날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킨다고 말씀하시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건강한가, 얼마나 건강한 상태인가, 이 관건은 그분의 살과 피를 얼마나 먹고 마셔서 소화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의 사람이 얼마나 건강한가라는 관건은 어느 정도로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가에 달려있다. 여러분,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정말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말이 아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과 연합된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동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1일 전에 선교사의 선교사 여러분, 그렇죠? 내 집에 유하는 계획하느라도 우리는 선교 정신으로 대하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말씀을 좀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정신이 무엇을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영적 특성이 유지가 되어진다. 그렇죠? 신령한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통함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말씀은 깊이 생각해야 하고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가득 차야 한다. 입술이 나오는 말은 어디서 나온답니까, 여러분? 마음에 나오죠. 마음에 나오죠. 마음에 말씀이 가득하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이 되어서 내 사상이 되어지면 입술은 뭐가 흘러나올까요? 그 정신이 나오겠죠. 이것이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는 것이다, 마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한다는 것과 우리가 그분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풀이하면요, 내 죄를 사하여 그 죄를 승리하여
주님께서 이기신 것처럼 이기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성품을 깊이 생각하고 깊은 감명을 받고 마치 우리가 먹는 음식이 신체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그 예수의 품성이 마음에 깊이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음식이 마치 아무 유익이 없는 것처럼 주를 믿는 것도 아무런 가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론적 지식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실제로 체험되어지는 그런 경험, 실제로 말씀이 믿음으로 순종되어져서 그 말씀에 변화시키는 경험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아무런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의 사랑과 그의 은혜가 진리가 믿음으로 순종되어짐으로 우리 생애 속에서 소화되어져야 합니다. 예를 듭시다. 사도행전 5장으로 기억합니다. 오순절날 주의 종들이 복음을 선포하자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은 고백합니다. 저들의 말을 보니까 예수의 제자 딱 맞네.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 영생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씀을 먹고 사는 것, 예수의 살을 먹고 사는 것, 피를 마시는 것, 이것이 바로 불사의 복음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미 말한 것처럼 진리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 영적 힘줄과 근육으로 자랄 수 있도록 조금 전 말씀처럼 매사에 예수님처럼 기록된 말씀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한번 정리히 같이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신을 예수의 손에 온전히 맡기십시오. 크신 사랑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자신을 보장하신 예수를 생각하고 믿음을 주기 위해서 무한히 큰 희생을 치르는 사실을 깊이 명상하면 우리 마음은 거룩한 기쁨과 잔잔한 평화가 밀려올 것이고 필설로 묘사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예수에 관해 이야기하고 기도로 그분과 교제하고 개인적 구주, 사랑의 구주라는 확신이 점점 강하게 되어지고 예수의 품성이 점점 깊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인상되어지면요, 그분의 간합함을 느끼게 되어지고 그분의 소유가 된 사실을 온전히 믿고 경험하게 되어지면 하늘을 미리 맛보게 되어진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경험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긴급 아주 가깝게 임하시는 경험을 하면서 그와 가까이 교제하게 되어지고 그분의 사랑에 대한 뚜렷한 견해가 경험되어지면서 마음은 녹아지고 깨어지면서 영혼 속에 주님이 실제로 느껴지는 경험이 올 때 모든 성경 말씀이 마음에 흘러 넘치고 끊임없이 그분의 평화가 강처럼 밀려올 때 비로소 우리는 주와 함께 먹고 마시는 경지에 이르게 되어진다. 시골 생활에 유익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육신은 피곤하지만 일찍 잠을 깨워서 아침마다 이런 경험을 할 때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현장으로 나가는 출전하시는 군인처럼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루를 시작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드디어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경지에 갈 때 사랑의 실제적인 의미를 깨달아지고 사랑 안에서 쉼을 얻게 되어진다. 이게 안식의 경험이죠. 이게 믿음으로 마음에 의의 경험이요. 사랑이 강건해 버릴 때 쉼이 온다. 쉼이 어떻게 옵니까? 하나 답을 드릴까요? 사랑 안에서 자아가 완전히 깨어질 때 이 쉼은 오죠. 이 쉼을 예내시는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 의다. 인간의 모든 노력이 다 포기되어지고 전적으로 사랑의 강건하신 능력 앞에 자신을 내어 맡길 때 사랑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버릴까요? 그것이 믿음으로 마음의 의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사랑이 강력하게 마치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경험처럼 그분의 사랑이 실제 흡수되어서 우리를 강건하지 아니하면
의롭게 될 수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드디어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진다. 시편 63편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잘 묘사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인간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말씀에 매달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살을 먹고 당신의 피를 마시라고 하신 말씀의 뜻이다. 이게 주의 말씀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말씀과 조화되는 것인가? 늘 물으시면서 말하고 행동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모두 말씀을 먹는 것, 그리스도를 먹고 사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육체의 매일의 필요가 양식으로 공급되는 것처럼 말씀도 매일 연구하고 곧 먹고 소화되고 실천해야 한다. 이것이 영양을 유지시켜 주므로 영혼의 건강을 보존할 수가 있다. 말씀을 등한히 여기는 결과는 영혼의 굶주림을 의미한다. 말씀은 복된 사람이란 주야로 말씀의 진리를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말씀을 즐겨 마음껏 먹어야 할 것이다. 말씀과 신자의 관계는 더할 수 없이 중요한 문제이다. 말씀 우리를 소성시키는 생명나무 이파리를 먹고 사는 것이다. 말씀을 연구하라. 말씀을 실천하라. 그것이 곧 생명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한 해는 정말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영양가 많은 음식을 충분히 먹는 소화된 모습으로 한 해가 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의 책이 펼쳐지고 우리 모든 삶의 국민이 조사되어질 때 정말 주의 살과 피를 먹은 역력한 흔적이 우리 삶에 입증되어지는 모습으로 다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를 추리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이런 경험이 오거든 주님께서 이런 교훈을 준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꼭 붙잡으시고 그 기회를 통하여 정말 주의 말씀으로 사는 경험이 무엇인가를 깊이 경험하시는 복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과 증언을 통하여 들었고 보았고 알았습니다. 고전 3장 1절 3절처럼 밤낮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영육했지만 여전히 젖만 먹은 모습처럼 우리 지난 한 해가 이곳저곳에 얼룩진 기록을 남긴 영양가 없는 밥을 먹은 굶주린 빈약한 모습으로 살아온 우리의 과거가 너무 부끄러워 얼굴 들 수 없는 우리의 처지를 아시는 아버지,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또 용납하셔서 한 해를 마무리 되어지고 새로운 한 해를 선물로 주시는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비옵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매일매일 신령한 양식을 먹고 마시며 실천되어짐으로 소화되어서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품행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표정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주의 품성을 먹는 동화되어지는 경험이 무엇인가 깊이 알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믿노라 하지만 우리의 타고난 성격과 길러진 배양된 악한 일들이 주의 성호를 더럽혔고 우리의 품성을 더럽혀 왔습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속죄가 끝나는 엄숙한 자락에 우리 옷깃을 여미며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심의 경험을 통하여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경험에 동참하기를 결심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가족들 주야로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이 매사에 기록되었을 때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게 하셔서 결정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연로한 주의 종들의 모두가 다
새해에는 늦은 비가 임하는 그날, 유쾌한 날이 오는 그날, 주의 재림이 임하는 그날 다 준비된 모습으로 깨끗한 예복 입고 은혜 충만한 성령의 모습으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주시고 순종의 은혜를 주셔서 이 경주를 다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오후 시간도 우리 모든 삶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특별히 환송 예배를 당하여 성찬 예식을 행할 때 우리 모두 충만한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